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굴 보냈느냐?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5가지로 구분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5가지 직분을 허락했다. 특별한 것이 아니. 사도 바울이나 그다음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자기가 장로다,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복음 전도자다, 선지자다. 사도는 주님이 12사도를 세워놨는데 그 말고도 많잖아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디모데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그래 꼭 12만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란 말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걸 가리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를 또 뭐라고 그랬느냐? 대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신 전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누구냐? 아들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사로서 누가 왔느냐? 전권대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냐? 사도라는 양 12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를 대사로 그렇게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12지파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서는 이제 천사가 명하잖아요. 레위지파에서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왜 갈라졌습니까? 다른 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천사가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내 대해서 내가 찢지 않는데 왜?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내 다음 때 가서는 반드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레위지파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성물을 다스리고 또 섬기는 또 제사장도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보면 정확히 기록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레위지파가 남유다에만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북쪽으로 끌고 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4일이면 어디 갑니까? 7월 4일, 7월 10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속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북쪽으로 오지 않을까 봐 무슨 짓을 했느냐. 북쪽에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은 거죠.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세우잖아요. 제사장 자격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너희 집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제사장이면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 다음으로는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돈 주고 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목사가 어디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죠. 목사 그냥 신학대학원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막 찍어내잖아. 1년에 한국만 해도 거의 몇천 명,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세계 각지에 다 따져봐요.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얼마나 많아요. 소위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가 있는 데서는 신학교 세워놓고 목사를 얼마나 많이 찍어냅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목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지 뭐. 그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게 상관없어요. 그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자격도 없는 제사장들을 돈 받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로 보면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얘기. 벌써 2000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900년 전, 800~9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역사가 뭘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보세요. 소위 쉽게 말하면 동학에나 다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요새는 교사 없잖아. 다 전도사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5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는 세상에서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이다. 이 성령의 은사 안 받아도 요즘은 다 자기가 사도다. 이 요한계시록 가면 자칭 사도라는 자 하는데 아닌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가지. 첫째는 뭐 때문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2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니까 얼마예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지요. 그럴 때에 주님 약속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잃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첫사람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거룩한 사랑의 호흡 어디서 잃어버렸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야만이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 아닙니까? 그럼 생명나무 과일을 에덴 동산에 복귀를 해야 먹지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관리권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불의 천사에게 파수를 맡겨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 가면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불에 타지 않는 게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모델로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이 거짓 제사장들이 막 굉장하지요. 나도 뭐 돈 내고 막 그냥 제사장 직분을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 세웠냐? 아모스 선지를 세워. 아모스 선지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제사장 자격도 없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죠. 마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한 자로 둔갑시켰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는 뭐 하던 사람이냐?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가 뽕나무 기르면서 그 뽕나무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뭐 뽕나무 기르니까 누에도 쳤지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어떻게 멸망할 거냐. 그래서 아모스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기갈이 오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근데 네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요 기갈이 온다. 그래 젊은이들이 뭐 동에서 서쪽으로 북에서 남으로 말씀을 찾아서 헤매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이 말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식량난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건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사건이고 세상 마지막 때 징조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전부 오염됐어. 물이 전부 오염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물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물이 이게 핏빛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물만 마시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타는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샘에 물이 근원에 떨어져가지고 피가 됐다.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제 핏빛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남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헤매도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요즘 말하면 가짜 제사장이지요. 왜 돈 주고 했으니까. 돈 받고 여로보암이 제사장
직분 팔아먹었으니까. 왕이 걷다오지, 왕이 걷다오지.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너희 지파에서 그 정식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제사장 된 자들이 계속 아몬 선지자를 못마땅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왕한테 아몬 선지자를 고발했잖아요.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다고 그렇게 공갈을 협박해서 백성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역적으로 보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여러분 그 필립 샤프가 쓴 개신교 교회사 보세요. 로마 캐톨릭 교회사 보세요.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요. 그것이 거의 한 1700년가량. 로마 시대에 기독교 핍박은 말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루하루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나도 몰랐을 때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런 위조된 성경을 가지고 다 똑같은 목사였어요. 가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교파가, 그 교단이 얼마나 보수주의냐, 얼마나 무슨 복음주의냐, 또 어떠냐. 그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가짜지요. 돈 받고 제사장 됐으니까. 그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눈에 가시 같거든. 그러니까 아모스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 그렇지 않으면 너 역적으로 물려 죽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로 온 겁니다. 남유다로 와서 아모스의 아들이 그게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네 왕이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을 양육했다. 길렀다는 이야기. 뭘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선자들을 길렀다. 육성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거역이 뭐예요?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무시하고 명령에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 이 핵심이잖아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자는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무슨 짓거리 했나. 그러니까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소는 주인도 알고 나귀도 지 구유를 아는데 이것들은 소만 또 못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제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환상 속에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이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그랬어요.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역해버리고 지멋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일 왜 일어났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하셨는데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아버지도 떠났고 본토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인도하신 가나안까지 왔는데 친척을 떠나래 왜 조카를 왜 대동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킨 것은 뭐가 돼?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 안 지키면 9가지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 왜 아브라함이 롯을 대동했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보라. 아브라함에는 삼형제가 있어요. 아버지 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하란 막내 동생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어요. 하란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하란까지 와서 죽었는데 저기는 막내 아들 하란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몸에서 난 자가 롯이란 말이에요. 롯이고 그 다음에 여자 딸을 남매를 낳았는데 그 딸은 누구냐? 나홀,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만 놔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었으니까. 할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 죽었는데 어떻게 놔두고 옵니까? 그래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인정 때문에 가장 큰 장손이고 큰아버지니까 조카를 떼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동행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것은 너를 가라고 하는 거지 롯을 대동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불쌍하니까 인정 때문에 대동하고 오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흉년들에서 흉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애굽까지 10년 동안 여정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세 가지 외형적인 것은 순종했는데
내적인 거, 그 마음의 인정은 끊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이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나타났잖아요. 4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째는 암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인데 3가지는 다 각을 떠서 드렸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보면 비둘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비둘기는 아주 가르지 말고 각을 뜨지 말고 배만 갈라가지고 그래서 그 내장을 다 뽑아가지고 모이통까지 뽑아가지고 책가루에 버려라.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아브라함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준 거예요. 4가지 제물 드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솔개가 독수리가 입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흑암이 덮이고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전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그렇죠. 이로 인하여 뭐 비둘기 사건 때문에 네 마음이 온전히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4가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3가지 지키고 1가지 안 지켰어요. 그 1가지 안 지킨 것은 3가지 안 지킨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400년이란 이 기간이 뭘 말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얼마 걸렸느냐? 약 38년에서 40년 걸렸어요. 38년이나 40년은 뭘 가리키냐?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이것을 스데반 집서 뭐냐?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여정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이다.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은 안 믿잖아요. 야, 아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못 살아한다. 왜 그러냐? 거기 가보니까 히위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거인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말에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부정한 거지. 믿지 못하고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장정이 짊어지고 포도송이 하늘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믿습니까? 안 믿죠. 10명이 반대하는데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몰살해버렸어요. 여호수아 칼렙밖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왜 잘못됐는지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